할렐루야. 한 주간 새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 주일 본문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로 11절 말씀 한꺼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살기를 원할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같이 나눌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붙들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주의 권세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과 오늘 본문 6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5장 12절로 21절 말씀은 로마서에서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독론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할 때 바로 그 기독론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상 동등하시나 낮아지시고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고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리셨다. 그래서 다시 영광의 자리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 케노시스라고 부르는 기독론 혹은 리디머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부르는 기독론입니다.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도 중요한 기독론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제2아담 이라고 제2라고 하는 말은 우리 현대식으로 부른 거죠. 첫 번째 아담이 오실 이의 모형이라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신 분이 진짜 아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2아담 원래 처음 아담이 오히려 모형이라고 한다면 진짜 아담이신 이분이 예수님이 사실은 참 사람이신 거죠. 그냥 쉽게 제2아담 이렇게 부릅시다. 그래서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제2아담으로 참 아담으로 오셨다.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6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삶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최초의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 곁에 있는 그러한 생명을 상실한 채 죽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실은 사망이 임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조건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 앞에 아담에서 모세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세라 함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구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오기 이전까지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직접 따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현실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그 아담의 모습, 그 아담이 실패한, 그 순종에 실패했었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참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참 사람의 모습이고 사단의 그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된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사실은 사람의 모습이 일그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모습은 모형이라. 그리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삶을 살고 그 쫓겨난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안에서는 사망이 다스릴 수밖에 없어서 죽는 그러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망 아래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구원, 그 생명이 들어오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생명의 자리로 사람이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나는 왜 그런 죄를 안 졌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오해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그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곁에 두시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그 자리에서 쫓겨남으로 이제 다스리시는 그 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생명의 다스림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온전한 순종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기독론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아담으로 오셨다. 처음 만들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은 사실은 그냥 사람인데 실패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초대 기독교의 교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모형이었었던 아담의 모형,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 두셨던 그 모습을 온전하게 이루신 참 사람이시라, 참 아담이시라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재밌는 그 이야기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십니다. 둘 중에 누가 진짜 사람일까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 지어졌으니까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참모습에 가까운 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참 사람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더 참 사람이신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기독론에서 연유한 것이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6장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은혜 아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때 여기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질문인데 그것이 오늘 6장에서 대답되어지고 있죠. 5장 20절, 21절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재미있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들어오면 죄를 더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율법에 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죄를 지었어도 율법이 없을 때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사람이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율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알면서 짓는 죄, 어쨌든 이전에는 죄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죄를 알고 죄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게 되는 게, 내가 이 죄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율법이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 자신을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 안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듯 죄가 깊어졌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함으로 더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죄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정말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이르렀을 때 은혜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가 깊어져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죄가 골물대로 골마서 사망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때 큰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있죠. 예언자들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가 깊어질 대로 깊어지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들어왔다.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이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큰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니까, 죄가 깊어지니까 더 큰 은혜가 와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죄를 더 져야 되겠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죄에서 용서함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뭡니까? 감사, 감격이죠. 도저히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은혜, 감사 이런 것을 모르는 거죠.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냥 그 은혜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은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죄를 짓자,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죄를 짓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은혜의 상태입니다. 우린 주님과 연합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게임 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그 다음에 자녀 간에 발을 묶고 달리기 하는 그런 게임 해보신 적 있을 줄 압니다. 둘이 한 다리씩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둘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가는 대로 부모가 같이 가줄 수 있지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죄를 짓자 이렇게 말하는 얘기는 부모를 떠나서 따로 뛰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연합한 자는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자라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 제2 아담이다. 참 아담이 오셨다. 우리가 그 아담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사람도 이젠 참 아담으로 변해가야 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며 소망을 갖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로 부활 생명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였다 묵상하면서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새 힘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마다 주께서 찾아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